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서 9장은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중심으로 다뤄지는데, 여러 번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거였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는 12지파로 세운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야.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져서 1000년 동안 14만 4천과 신혼 입은 무리를 다시 얻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땅 네 모퉁이에 모셔선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일으키는 심판의 영들인, 이 심판의 영들이 오는 것은 대부분 방향을 말할 때는 북쪽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땅 사방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계시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네 천사는 빛의 사자들로서 땅에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 즉 이건 어둠의 천사들이죠.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사단의 사자들도 매우 필요하고 요긴하게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빛의 천사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천사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심판의 영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자들이 있고, 허락받으면 온 땅에 바람을 일으킬 천사들이 있고, 네 천사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천사들을 종들로 사용하여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방을 해롭게 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 나왔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네 바람이 몰려분다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막 그 바람의 방향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막 불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바다가 그냥 태풍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형상화시킨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어마어마한 큰 바람이 휩쓸려 불게 된다, 그런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바람이 이제 일어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오고, 악한 이제 바람이죠.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같은 모래바람, 뜨거운 기운, 뭐 이런 걸 몰아오는 열풍이라고 그러죠. 그런 바람이 오면은 모든 초식이나 사람이 먹을 식물, 뭐 과목 이런 거 그냥 전부 결단 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판의 영들을 이렇게 풀어놔서 세상은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땅의 사방을 해롭게 할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대풍 얘기와 땅에 몰려부는 대풍 얘기가 지금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에서는 바다의 대풍이 분다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는 땅에 대풍이 분다고 돼 있으면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은 대해라고 그런 지중해죠. 지중해의 중심에 거기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였어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바다에서 대풍이 일어나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신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만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 있었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방주에 타 있기 때문에 거기 탄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육신의 몸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생의 젖소에 들어갈 거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거냐는 것은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누구의 말씀을 동역하고 쫓을 거냐에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좀 네 말만 들으라는 말이냐 또 이러고 이제 따지기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를 하면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사방 바랍니다. 이랬으면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바다의 대풍이 부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제어하신 이유는 땅의 바람을 대풍을 불지 못하도록 잠시 이걸 제어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즉 그 영의 말씀으로 오는 새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역을 무임하기까지 사역이 인수인계 승계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과 이방 세상인 바다를 해치는 어린 양의 진노가 양분되어져서 계시록에는 아주 강조점이 땅이냐 바다냐 땅에 대접을 붙느냐 바다에 대접을 붙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용어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히 계시록 읽을 때는 한 단어라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느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버리지. 한 2, 3일에 그냥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해버려도 될 놈의 일을 뭐 이렇게 오래 하느냐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들을 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성경이 계시하는 바람이라는 용어의 용법을 살펴봅니다. 요나서 1장 4절 뭐 잘 알죠?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중해의 한 중심에 이르렀을 때 광풍이 대작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압송을 하는 과정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신약에 성취되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일으키러 온 거예요. 근데 불바람 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막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때 되니까는 대풍이 막 대작하는 거잖아요. 광풍이.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네들의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를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그 바람 타서 그런 것이거든. 합세해가지고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막 이러고 떠들어대니까 할 수 없이 죽인 거잖아요. 그게 대풍이 땅에 분 거예요. 초상이에요. 야, 그러면 계시록에서 바다에 대풍이 분다라는 얘기가 예를 나오면 이방 세상 나라의 종결기가 왔다는 뜻일 것이고 땅에 대풍이 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깨어난다, 일어난다 등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다.
그런 의도를 가진 표현들이에요. 이사야 11장 15절이나 뭐 예레미야 22장 22절이나 등등 이런 데 보면 전부 이게 심판의 바람이다. 심판의 바람. 악령들의 역사인 거죠. 창세기 3장 8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등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주님은 바람 소리로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는 바람 소리와 같다 이래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대로 갖다 인용을 딱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만 너희는 그걸 모른다.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바람 몰고 다니는 거죠.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강하였다. 노아의 때죠.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이 점점 강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어떤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뭐 메추라기를 막 몰아오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몰아오기도 하고 막 이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보면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서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도 돼요. 호흡, 숨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문맥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여호와의 영인데 심판의 영이냐 구원의 영이냐를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에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 이건 우리 이미 말씀 나눴어요. 특히 예배당 유명한 부흥 강사들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 오면은 바람 타고 오죠.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잠잠하던 그 물샘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막 불러 해가면서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막 물이 막 이렇게 동하니까. 그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무슨 명령을 줘도 다 남는데 2등부터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귀신의 역사에 맨 앞장서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이고 들어갈 사람 없는 얘기니까 실제는 성령 받으라 하지만 불바람 막 불받아라 해서 불바람 이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이래서 했지만 성령 실제로 받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바람 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입으로 후 숨을 내쉬면 그 바람을 받아야 누워있던 사람이 심장 들고 살아나서 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헛바람 이제 그 거짓의 바람, 거짓말 보고도 바람이라고 그래요. 거짓 그 바람을 맞아가지고 거짓을 잉태하고 뭐 악을 해산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 기독교계 유명한 부흥 강사 말씀 뭐 서웅에 뭐 했었고 또 요즘에는 찬양 집회를 인도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모이면 대부분 청년들, 혼적 있는 사람들, 막 혼축치 않은 잔을 금방 마셔. 그 사람들은 취하기도 금방 취하고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냥 막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막 쿵당거리고 막 큰 소리로 합창으로 막 해야 되면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기분 부리고 돌아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것이 영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취한 자들의 신앙이고 사람을 혼축해 하는 능력이 있어 그들에게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요. 예. 나동한 형제는 그런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뭐 사람을 뭐들 못이요 이렇게 막 좋아 죽는다고 나자 빠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 오고 이렇게 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주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자,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그러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다 라는 말. 하늘과 하나님은 항상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게 큰 바다에 대풍이 막 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에서 짐승 넷이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7장 말씀을 잘 알아야 이제 저 뒤에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력 일곱 무리를 설명을 해줄 때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는 짐승들이 나와요. 그럼 전에 있었던 짐승들이라는 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전에 있었어요. 시방은 없어요. 그러나 장차 나올 자가 있다 이거. 그러면 영은 영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짐승의 영으로 올라온다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인 거죠. 사람들을 무지하고 우준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예배당에 심취돼가지고 혼취한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이건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하늘문이 닫혀도 나 그렇게 꽉 닫힐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은 하늘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하늘문이 사실 지옥문이거든 이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스가랴 6장 5절 또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예,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 수도 있고 땅으로 몰려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바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영적인 자들에게 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바람으로 몰려불 수 있죠. 이제 대부분 이제 부흥회예요. 또 설명했고, 그런데 땅으로 몰려올 수 있어요. 이것은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막 바람이 대풍이 사방에서 몰려불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냥 이런 것이 심판의 영을 받을 때도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에 또는 바다에 대풍이 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람은 생명의 호흡이 되는 바람이지만 어떤 바람은 거짓을 잉태해 가지고 악을 해산하게 하는 바람도 있다. 성경에는 바람 맞을 때 잘 맞아야지. 올라 맞는 거예요. 바람도. 땅의 사방을 해롭게 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영으로 오셔서 사람의 신비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인을 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표시를 오른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 표를 받는다 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레위기 27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그 우양을 계수할 때 누구는 붉은 물감으로 표시를 딱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표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화인으로 또 표시를 또 받아요. 불도장을 찍는 거죠.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짐승의 이름, 용의 이름, 짐승의 이름,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인쳐버린다 이거예요. 불도장으로. 지옥, 너는 지옥 자식이 하고 이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땅의 사방을 해롭게 할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제어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적 그 영의 말씀으로 오는 새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종들의 이마에 일을 쳐서 그 사역을 위임하기까지 팔레스타인 땅과 이방 세상인 바다를 해치는 땅과 바다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양면으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진노를 잠시 유보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시 보류된다 그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바람에 관한 이제 영적 해석은 뭐 사무엘하에서 보면은 그룹을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람이 곧 날개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로 그 몇 년 전이든가 그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그냥 그 불바람이 그 화마라고 그러는데 이 불바람이 그냥 몇백 미터 몇 킬로까지 한꺼번에 날아서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주러 오실 때도 이렇게 불바람 타고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절에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어요. 예. 누각이라는 것은 왜 왕들이나 뭐 이제 고관 대작들이 그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정자 이렇게 세워놓고서 뭐 거기서 뭐 시조도 읊고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처처에 각지에 있는 교회 모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행 다니면서 쉬어 다니시면 풍요나 얼풀 때 이제 기분 좋을 때 다니시는 그런 누각 상징이 된 거죠. 예. 거기 이제 대들보 내는 사람, 이제 지축 봉사를 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구름 타고 다니시는 걸 상징해요. 이것은 어떤 증인들, 어떤 목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의 날개들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온 몸을 덮는 용도로 쓰고 한 면에서는 신속하게 날아다니는 용도로 쓴다. 바람날개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빛의 파장이나 바람의 어떤 그 움직임, 급한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편이다 이거예요. 바람이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표현이죠.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영이고 사역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바람을 맞은 사역자를 만나면 같은 바람 맞는 거지 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바람에 관한 영적 해석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실 때 바람 소리가 날 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바람소리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바람인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려 올라가게 할 바람인지, 그걸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는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마귀에게서도, 마귀도 바람 타고 날아다니니까 하는 말씀인 거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사도행전 2장 5순절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다고 하였으나, 혹은 어떤 문장에서는 지나가는 헛것들, 즉 허망한 생각들을 상징할 때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특히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허탄한 걸 바라고 그걸 추구하지 말아라는 말을 할 때 거기서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요. 또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 길거리에 늘어놓고서 막 팔 때 바람잡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잡이. 막 와서 막 많이 돈 내고 사는 것 같이 막 했었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싼가 보다 하고 가서 이제 하거든. 그러면 서울 쪽도 한 보따리 가지고 갔다가 도로 와가지고 서울 쪽 갔다 뒤다 갔다 도로 쏟아놓고 사는 또 막 돈 내고 또 사고 이러면 그 오래 지켜보는 사람은 딱 표가 나지. 그 바람잡이들은 어수선하게 하는 역할을 해. 정신을, 영을, 안정을 가지고 정신이 안정을 찾고 평화로운 그런 정신이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막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훔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많은 물이 모인 바다는 사탄에게 탈취당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인간들의 이방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혈통적인 선민들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영적으로는 저주가 임한 세속교계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땅에 저주가 임했다, 땅에 불대접을 쏟는다 그럴 때 이건 팔레스타인 땅을 심판하는 얘기인지, 세상교계, 굳어진 육신의 마음으로 되어 굳어진 자들의 세상 교회를 심판하는 말씀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6절로 36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시집가진 못한 다섯 처녀가 또 아니죠. 참, 시집간 다섯 처녀만이 아니죠. 10처녀가 다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수꾼들은 새벽 미명에 큰 나팔을 울려서 부는 거예요. 뭐라고 부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라는 말씀부터 부니까 10처녀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집까지 못한 5처녀는 심판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시집간 사람들은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유대교의 대제사장 공회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너희라는 건 제자들 보건 말이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 보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그들은 계시록에서는 가성을 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손으로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그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였다. 세상 교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세대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하고 수가 몇이든지 죽이는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자신들이 죽인 자들이 대접 심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 딱 깨달으면, 그때서 눈이 열린다는 말이죠. 깨달으면 가슴 치면서 통곡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건 부활 때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니까,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구속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의 몸으로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저소로 덧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피로 빤 두루마기를 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먼저는 비유를 할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나무를 보라.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계시록 7장도 똑같죠. 땅이나 바다에나, 땅과 바다 나눴고 각종 나무라고 했을 때, 각종 나무라는 것은 인간들의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사람 만나보면은 참 가지가지죠. 단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허라는 대로 딱 순종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여러 종류 인간인데, 다 똑같은 인간인데 종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참 거 보면 참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다 그들 제어하고 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나는 뭐 이거 무스갯소리인데, 세속교계 자칭 나는 그러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 하고 싶을까 싶어. 아니 각종 인간들 다 제어해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다 살게 해야지. 짐승들도 종류가 여간 많아. 또 이놈의 다 먹이고 다 입혀야지, 다 살게 만들어야지. 바다에 물고기는 종류가 또 여간 많아 이놈의 거. 그거 다 먹여야 돼. 마누라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러라고 하면은 나는 허라고 사정해도 안 해. 너 하나님 아니면 너 죽일 거야. 그래. 아니 나 차라리 죽여. 나 능력 없어. 무대 그러고 말어. 그럼 뭐 하나님 하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들인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뭔 뜻이냐. 책임지는 것은 생각도 않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막 종삼아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권리 주장만 하려고 하면 이런 사상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책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자리를 해가지고 얻어서 많은 사람들 내밀다가 굴복시키고 이런 것을 자꾸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계속 시험하다가 나중에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대로 높아지려는 생각이라든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여러분에 대한 나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겸손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게 자신도 모르게 혼축해 하는 뭔가가 혈과 육을 격동시키거든. 마귀가 와서. 그때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싹이 나면 너희가 뭐 무화과도 그렇고 모든 나무도 그렇고 싹 나는 얘기부터 했어요. 이거 거듭난다고 그러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주님이 계속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형벌 심판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피의 양을 채워라. 이 세대에게 심판이 돌아갈 거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 좀 나오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한다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모든 나무의 때 구원이 이제 오고 모든 나무의 구원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버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 새 시대를 맞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무화과가 새순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때로 진입해서 1000년 동안은 무화과의 때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때가 아니고.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오늘날 기독교계가 떠들어대는 무천년설 무슨 상은 다 똑같고 뭐 해가면서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무슨 때와 기한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 때와 기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막 이래버려요. 아니 성경에 때와 기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왜 이단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라고 주님이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인자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요한이 순교하기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1차적인 경륜의 완성은 요한이 순교하기까지다 말이에요. 그게 2세대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 뭐 3일이나 4일이나 40일이나 뭐 등등 이제 이런 말들이 세상의 어떤 시간 개념의 숫자만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다. 성경은 안팎으로 쓰여 있는 것이고 항상 밖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또 속에 안에 기록한 말씀을 같이 매칭을 잘해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계시록 7장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예, 다음에 그 8페이지 나가는 말씀이 있는 내용을 다음 수요일 날이면 26일이네. 5월도 다 갔네. 이야,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날라. 예, 참 바람같이 날아가 버려. 다음 26일 날 또 만나도록 합니다. 예, 마칩니다.